자, 로마서 4장인데요. 자, 읽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것을 좀 잠깐 요약해 드리면은 1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불의가 있다. 모든 인류가 불의에 처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율법이 드러나게 해주는 모든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율법이 그걸 다 드러나게 해주는데 율법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도 포함되지만은 진리 자체가 불의를 드러내준다. 3장에서는 이 율법이 증거를 해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 하는 내용을 했고요. 오늘 4장에서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면서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바 같으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왕이 또 다윗이니까요.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후가 율법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쭉 해가지고 모세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된 그 믿는 내용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앞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게 해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로워진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그 말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거니와 다윗도 똑같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놓고 구약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 왕에게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기억나십니까?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는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다. 이게 행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다 이제 믿음으로 된 거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9절부터는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경우에 율법 이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제 이걸 사례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9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니라.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원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일단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할례신가 무할례신가? 언제죠? 무할례. 할례가 이미 있기도 전이죠.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 표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칭의라는 것이 율법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11절에 의하면은 또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준 거다. 확증의 의미로 징표로 준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죠. 앞에 봤었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미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확증의 징표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의롭게 됐다는 표시로 줬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율법으로는, 다시 말해서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증거해 줌으로써 메시아에게 밀어준다 이거예요. 우리를 메시아에게 가야만 이게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칭의라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 이제 11절의 내용인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다. 12절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은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의 조상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상속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상속의 언약이 역시 믿음으로 된 거다.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상속한다는 언약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통치 명령 같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언약이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사실 여기 상속 얘기가 나오면 통치 사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통치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로 시작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아벨에게까지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게 계속 믿음으로.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분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이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벌써부터,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이전이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이 신약에서 다시금 선명하게 선포될 뿐이지 없던 복음이 생기고 과거에는 율법이고 이제는 복음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거는 로마서 2장의 요약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끝이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리스도께로 몰아주는 역할, 그걸 하는 거다 하는 얘기.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6번째가 이 상속이 은혜로 된다. 공로에 의해서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 우리가 세상에 유산을 상속하는 것도 혈육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 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되는 거다. 이것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길을 여신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이제 연결돼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부터 25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7절부터 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7절 그가 믿은 바 중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신앙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게 어떻게 적용됐나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18절이고 19절에는 100세가 되어서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때 자손에 대해서 믿었다. 이게 지금 다 창조와 부활 신앙의 적용인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근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창조와 부활 신앙을 우리의 경우로 다시 적용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 들어있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로 또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또 믿는 것. 이런 믿음. 지금 우리의 창조와 부활 신앙이죠. 근데 이 믿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놀랍게도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다윗은 선지자다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아침에 본 건가요? 시편 111편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나의 아도나이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런 말입니다. 앞에는 성부고 뒤는 성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뒤에 4절, 5절을 또 보면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주 그러면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가 두 분이 계시죠? 이게 지금 성자와 성부를 지칭하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고 주께 말하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이미 그 성부와 성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그냥 확장해서 우리가 본 거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부활신앙,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는데, 25절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데 부활신앙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죽으셨다는 것은 죄를 없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 의를 더딥혀주는 그런 일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갖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갖고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던 길이다.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즘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면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갖고 다툼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어리석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율법 이전에부터 벌써 그게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정리되는 것은 그 명확한 사례가 유대인들 자신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신앙인이자 성왕으로 여겼던 다윗에게도 똑같이 그러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고백했고 그랬다. 세 번째는 욥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또 아벨, 에녹, 노아 또 이런 분들도 다 그 길로 그 의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히브리서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렸고요. 그 믿음의 내용,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또 창조와 부활 교리를 믿는 종교적인 동의로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는 있는데 없다가 생긴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죽었다는 거는 존재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로 간 것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폭발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불의에 대해서, 2장에서는 그 불의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불의를 드러나게 해주는 율법을 얘기했고, 3장에서는 그 율법이 불의만 드러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의를 증거해 준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이 증거를 해준다. 3장이 그 내용이었고, 4장 오늘 읽은 것은 율법 이전부터 있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금 막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전체 중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조금 간격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 말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더듬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부와 성자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높은 부르심과 삶 속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 적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5장을 정말 그런 이 높이,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면 좀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5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5장 읽는 것을 좀 초대하면서 4장 강의를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짧게 4장 요약을 마쳤는데요. 역시 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